채워 주십시오.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안정과 쉼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단한 직장 생활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아이들 중에는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진학의 은총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성도들, 주 하나님,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물질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더운 여름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잘 다녀왔죠? 예. 왜 고개를 도리도리하지? 예, 아주 특훈을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날씨가 무척 무더운데 그래도 잘 이기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을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에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을 통과해야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모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시편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 있는 분들은 1편, 2편 보면서 시편이 좀 특이하네 라는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편, 2편을 보면 여러분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을 보면 파란 글씨로 제목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시편 1편과 2편은 제목이 붙어있지 않고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파란 글씨로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헤만이 기록했다, 이렇게 누가 기록했는지 시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목을 보면 이 시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시편이 써졌구나,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시편을 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보면 모두 다 시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깊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한 줄로 두 줄로 여러분 짧게 해석해내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쁜 노을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모두 다 시인이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시편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눈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마음 상태를 시로 노래했구나 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른 시편들을 보면 제목이 있고 그리고 왜 썼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썼는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시편을 썼는지 알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아무런 설명도 없죠. 또한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시편 1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라고 해도 사람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1편은 사람을 두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으로 시편 1편이 사람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악인들과 의인들과 악인으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편 1편은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은 세 등급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악인은 세 등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악인, 죄인의 길에 선 악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악인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만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 같은 회색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 여러분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회색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색지대에 서 있는 회색분자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 흔히 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여러분 악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나쁜 친구의 귀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따라서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심지어 여러분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 나쁜 행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내 욕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들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인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품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대부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안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자신을 숨기고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의인의 고민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쁜 행동과 나쁜 말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난하고,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충고, 계획,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경험과 계획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쉽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에 참 쉽게 넘어지거나 빨려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아가는 길이어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돌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길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정도를 걷는 길이라면, 그 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더디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악인은 여러분 첫 번째 악인보다 더 강화된 악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여러분 우리의 사고로는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악인 중에서도 한층 악이 강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서도 세 분류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강화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고민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납니다. 여러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생명의 길보다는 사람들이 붐비는 넓고 광활한 길, 인기가 있고 돈과 권력이 있는 그 길을 여러분 늘 찾아서 쫓아다니는 악인들이 있죠. 또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전문적인 죄인을 본문은 말합니다. 이미 죄가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우리 주위를 보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루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사라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을 말합니다. 사람이 우선이지요. 사람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사라진 거세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을 말하고 있지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면 안 되지요. 사람이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을 한없이 채울 수 있는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내 욕망과 욕심을 한없이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가장 악랄한 악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성경은 가장 악랄한 악인을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에 자주 등장하고 있지요. 오만함은 악한 자들 중에서 가장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리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건방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우쭐거리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8절 말씀을 보면 거만한 사람은 온 마음을 들쑤서 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거만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셔 놓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절대로 빛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오만한 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는 행동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서명 하나로 그리고 명령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죠. 간단하게 서명 하나로 명령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수도 없이 몰아내는 것들을 봅니다. 수없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게 되죠.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는 자신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떤 죄를 행하고도 수없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 하나 받지 못하는 권력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셔 놓고 다투기를 잘하며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사랑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 없어도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오만한 자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죠. 오만한 자는 자기 인생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길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자들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의 악한 계획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계획들이
악한 자의 계획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사람.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삶은 말씀과 관련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인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이 땅은 죄인과 악인, 의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 없다.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기도하고 여러분 수없이 평생을 예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평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들을 보고서 예수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런 은총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살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열심이 오늘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영적 분투,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악인들과 여러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내는 선한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악인들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악인들과 어울리고 악인들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경계가 생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겠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믿어집니까? 잘 믿지 못하죠. 꼭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악인들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악인들의 행동을 배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악인들을 추종하고 바르지 못한 것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말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선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악인들의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악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악인들을 추종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악인들의 삶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림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서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일동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온몸으로 입증하는 사람들의 삶을 사모하고 그리워하십시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악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대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므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현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현실을 사는데 현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던가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만만하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복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쉽던가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영적 깊이가 깊어지고, 여러분, 믿음의 이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예수를 따르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시인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욕망과 욕심을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은 결단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내 욕심과 내 욕망, 내가 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망과 욕심,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감수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삶의 억울함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이 행복하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순교를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의 삶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길을 따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자신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욕망과 마주하는 길이기도 하죠. 십자가는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보는 것이고 그 욕망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길을 포기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고단한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탁 걸리죠. 여러분, 목에 딱 걸리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내 삶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뿐만 아니라 바른 말씀을 실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껏 해온 게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부활의 시각, 십자가의 눈, 영혼의 눈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의 최종적인 승리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적지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길로 삼아 사는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죠. 이 말씀이 바로 본문 5절로 6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로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태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때로 불편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누리지 못해도 내 삶이 어려워도 내가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덜 편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말씀의 뜻은 내 욕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말씀은 내 욕망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욕망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 번도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말씀은 내 욕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입니다. 시편 1편은 이런 사람들은 복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이런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삶은 쭉정이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4절은 악한 자를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본문은 아무리 잘나가고 겉으로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의 허무한 종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여러분들은 김기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상세하게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권력자들, 유력한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내 이름 한번 높여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60년, 70년, 80년 아니 평생을 살았지만은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중에서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뤄낸 것이 없습니다. 내 이름 하나 드높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 하나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룩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사람들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평범한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여러분 큰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시편 150편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나누어질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자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는 모든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그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날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편 150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묵묵히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은 앞으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정해 주신다. 이게 시편 150편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알아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권력자들, 유력한 자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한정된 시간 안에서 먼지처럼 사라져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서 사라져버린 쭉정이 같은 인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로 5절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오직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길로 삼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말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판단되어 질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편은 본문 6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이며 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렇지만 악인들의 길은 당장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 욥이 고백하죠. 악인들은 자녀들도 잘 된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잘 죽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게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그의 삶이 끝날 것이다.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길은 당장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망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평화를 부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인애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껏해야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지요. 어느 순간 초롱성처럼 든든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집은 허물어지고 벌거벗은 그들의 모습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역사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도를 묵묵히 걷는 사람들, 어리석거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도를 묵묵히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가가 왜 이 모양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실천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로 하나님은 없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성도를 걷는 묵묵한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처럼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처럼 우직하게 천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직하다는 평가를 듣지만, 어리석다는 평가를 듣지만,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과 같은 삶을 좋아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삶과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부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만, 900만, 1000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길에 치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개를 돌리면 교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한 건물에 2개, 3개, 심지어 4개까지 교회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복 있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적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 우리 나와서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 나와도 좋고 그 자리에서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예, 이왕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시죠. 예, 아이들도 그렇고 쭉 나와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식구다, 우리 가족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좀
여기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족도로 마치기 전에 보니까 참 애쓰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때로 빛도 없습니다. 그렇다고